네,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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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네, 하나님이 같이 올라갔다는 내가 너희를 진멸하여 버릴까 염려하여서 나는 너를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해가 가죠. 우리 아이들 너무 잘못하면 부모님이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이 마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어린 날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뭐 쥐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가지고 학교에다가 그 나라에서 쥐를 잡으라고 약을 다 나눠주고 쥐를 몇 마리나 잡았는지 쥐꼬리를 잘라가지고 담아오라고 하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쥐를 잡기 전날에는 개들도 그렇게 그냥 아주 울부짖고 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인이 쥐 잡는 그 약을 놓고 그리고 나서 개들이 그 쥐약을 먹으러 가면 거기 밥에다가 그렇게 섞어서 줬거든요. 그럼 개들이 못 모르고 그걸 먹으려고 달게 되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막 때려줘요. 그렇게 하고는 또 다시 또 놓고 또 먹으러 가면 때려주고 그렇게 아주 개를 그야말로 그냥 개 때릴 때 그렇게 때렸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걔는 이해가 안 갔을까요? 도대체 나를 왜 자꾸 때리는 거야?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 앞에다가 나를 내놓고 가서 먹으면은 자꾸 때리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쥐약을 넣습니다. 뒷날 보면은 쥐만 죽는 게 아니라 개도 죽고 고양이도 죽고 그러죠. 그걸 먹어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던 그 개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려줘도 그래도 세상에서 살기를 또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 개를, 사람 아닌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먹게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죠? 얼마나 사랑하면 그 개를 거기다 놓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을까. 하물며 강아지도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죠? 어떤 그 학교에 요즘엔 그 남학생 학교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담배를 피면 정학을 시키고 그리고 아주 엄하게 훈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2명이 담배를 피우다가 빵집에서 수업 빼먹고 담배 피우다 붙들렸습니다. 그 훈육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아이들 둘을 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 훈육실이 있어요. 그 전에 보면 얼마나 아이를 그 때렸는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두들겨 팼는데 한 학생에게는 그냥 훈계만 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그러고 말았습니다. 뒷날 학교 복도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얻어맞았던 그 학생은 그냥 훈육 특별지도 자신은 정학 7일에 처해져서 어제 그렇게 많이 매를 맞았던 게 차라리 나았을 걸 하고 후회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안 그럴 녀석인데 그렇게 너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기대가 컸었기 때문에 많이 때려주고 그렇지 않고 워낙이나 너는 그냥 그럴 만도 해 하고 여겼던 녀석에게는 그냥 조금만 야단을 하고 그 대신 벌을 좀 받아라 그러고 벌을 학교의 규칙대로 벌을 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패역하여 목이 곧은 백성에게 베푸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굉장히 차갑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야단을 치시더라도 회초리를 조금 치시더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율례를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 너희를 왜 진멸할까?
우리를 진멸하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행을 거부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니. 목이 곧다라는 무슨 뜻일까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교만해서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잘못했습니다를 안 하는,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데 다시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백성이다. 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욥기 22장 29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 완고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이 기록되기까지 이스라엘의 형태가 어땠어요? 출애굽기 24장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모든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31장에서는 안식일의 규례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뭐 했어요?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기다리다 못 기다리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1, 2절입니다.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뭐를 만들었어요?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모세가 유명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원하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죄를 사하여 주지 못하실래거든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이렇게 아주 때를 써서 결국은 내가 대신 너희와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빨리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가느냐. 먼저 믿고 나중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다 세워놓으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는지 우리가 얼른 깨닫고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해 주시죠.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어떤 그 중형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벼락간에 그 교회 문짝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새신자 중에 한 명이 목수로 있던 사람이 있어서 문을 고쳤습니다. 난 다행히 그냥 금방 뚝딱뚝딱 예배 시간 전에 문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교회에 그 기념 수첩들을 하나씩 발행을 했었던가 봐요. 수첩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형제님 참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 그 기념 수첩인데 이걸 하나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렸더니 뭐라 그래요? 이 목수가 화를 벌컥 냅니다. 내가 이런 거나 받으려고 이렇게 문짝을 고쳐드린 줄 아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다른 데서 불러다 고쳤으면 수십만 원 들었겠지만 여기 우리 교회니까 10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무뚝뚝하게 얼굴이 벌게가지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아유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기 제가 10만 원을 드리죠 하고 수첩 사이에서 10만 원짜리 한 장을 빼가지고 이 목수에게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수첩에다는 그 안에다가 그 목수가 민망해하고 거절할까봐 10만 원짜리 지폐 석 장을 넣어서 수첩을 건네주려고 했는데 목수는 나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나에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만큼만 주십시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항상 예 있다 하고 내미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분량이 약해서 다 받지를 못하죠. 교만은 뭐라 그래요? 패망의 선봉이 된다.
예, 보피더시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운에는 능력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유혹이 따르게 마련이다. 길을 가다 돈을 주웠을 때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것은 행운이죠. 비즈니스 세계에 행운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순전히 행운이 따라줘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뛰어난 능력 덕택에 내가 성공을 거머쥘 수 있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을 운으로 돌리냐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냐 하는 것이 그 다음번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죠. 성공을 행운으로 돌리는 사람은 연속적으로 행운이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철저히 준비를 그 기대하는 대신에 준비를 합니다. 반면에 이를 능력으로 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만심이 와서 실패하게 되죠.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도 분명히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연히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고 성공했다 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신을 조금은 알아요.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이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행운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나 아이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의 자유임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에 고든 자의 특징은 지시사항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날까요? 신분과 지위가 높아질수록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한데 누가 나를 지시를 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높임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 우리가 알면서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도 결과가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동행을 거부하신 하나님, 동행을 거부하면서까지도 내가 너희를 어쩔 수가 없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난 너희들하고 함께 안 갈 거야. 우리 어디 가다가 길 가다가 둘이 가다 셋이 가다가 셋이 갈 때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한 사람이 그냥 내가 천천히 아니면 나는 그냥 혼자서 갈 거야 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 맞춰 서로 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잘 맞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어쩔 수도 없고 돌아가자니 그걸 깰 수는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그렇게 가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오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진노하고 계시며 그것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려 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나이다 라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도 받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동행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에녹처럼 그죠? 들려서 올림 받을 때까지 그럼 얼마나 그것이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그 영광은 어디서 나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느냐?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동행하는 사랑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에 히브리어 의미로 불길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황송한 말씀. 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들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듣고 단정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래서 여인들에게 귀걸이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약에는 뭐 귀걸이 하는 게 꼭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깊은 뜻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죠.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야 무슨 상관이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맑게 닦아질 때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시죠.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지닌 분이신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사 심판을 유예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 해초리를 아무한테나 때리는 게 아니죠.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영어 성경 표현해 봤더니 I would be tempted to destroy you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이 곧고 제멋되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까봐 동행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은혜는 공평이 아니라 어때요?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의 하나님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하는 능력이 있으니 우리는 오늘 이 아침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무엇이 있나 네, 그런 얘기가 있네요. 어떠한 옛날에 효가 뛰어나고 근검절약하기로 소문한 백성 3명이 궁궐로 뽑혀 올라갔답니다. 이들은 왕을 만나기 전에 상부를 책임지는 관리 앞에 섰어요. 관리가 묻습니다. 임금께서 상을 내리실 텐데 소망이 있으면 하나씩만 얘기를 해라.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겠다. 첫 번째 뽑혀 올라간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의 소망은 꼭 좋은 집을 한 채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뽑힌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희 소원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창고에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뽑힌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임금께서 딱 하룻밤만 저희 집에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어이구 저런 어리석은 친구가 있나 이렇게 귀한 기회에 세상에 임금이 하룻밤 그 집에 머물기를 바란단 말이야. 그리고 아주 혀를 차면서 어리석다고 수곤거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기회를 하룻밤 임금이 머무는 소원으로 그렇게 끝낼까? 큰 집과 곳간을 채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옳지. 그런데 어때요? 임금을 하룻밤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길도 넓혀야 되겠죠? 집도 다시 치장해야 되겠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네.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임금을 맞이하게 되다 보니 그 집은 의리의리한 고대 광실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되고 그 길을 그 주변을 아주 아름답게 만든 다음에 임금의 행차를 모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얘기와 같죠. 지혜만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 건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행한다라는 뜻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깜깜한 밤에 지금은 전기불이 온 사방에 등이 밝혀 있지만 우리 예전에는 깜깜한 밤에 뭐가 비치면 달이 비치면 길이 환히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나의 지금까지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어떤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영광스러운 자로 바꿔놓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 7절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